제목이 뭐예요? 겨자씨. 조만한가 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기 뭐 하나 떨어져 굴러다니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제 I have a mustard seed. 내 겨자씨를 갖고 있다 내가. And I'm not afraid to use it. 내가 그걸 사용하는데 난 두려움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그런 거죠. 저 겨자씨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나는 그 믿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뜻이. 똑같은 사진에 문구를 올린 거예요. 지워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전에 제가 그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그 소속한 교단은 제가 목산수를 받은 교단이에요. 지금 그 백석이 아니고. 그때 이제 동행을 했던 그때 뭐 노회장님 뭐 이런 그때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모였는데 이제 그 양반이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 맹인 목사님인데 자기가 아는 맹인 목사님인데 목회를 아주 멋지게 해서 건축도 아주 규모 있게 잘 끝내고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맹인 목사님한테. 아니 그 앞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 대답이 장관이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렇다. 웃지도 않는구나. 근데 하여간 저는 그 웃음을 강요하는 병이 있어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근데 그럴싸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여러분 맹인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애를 피치 못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다리를 저는 건 선택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이 안 보이는 거 이건 정말 치명적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잘했다. 여기에 사실은 그 목사님의 진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맹인이니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그분이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포기하는 게. 내가 앞이 안 보여. 그럼 포기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많은 걸. 쉽지. 당연히 쉽죠. 그리고 그 목사님인데 많은 걸 이미 내려놓은 거야. 포기했어.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뭐 이거저거 뭐 다 바랄 수 있나? 안 되지.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죠? 표정이 어떤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려놓은 게 워낙 많겠지. 그럼 자기가 내려놓은 그 어떤 그 장애의 공백, 그거를 누가 채우셨을까? 하나님이 채우신 거지. 그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성공의 비결이 된 거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성공하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게 원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공식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 공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제 소감으로 이 서론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너무 뭐든지 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뭐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뭐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죠. 뭐 잘하려고 해야지. 그럼 뭐 처음부터 뭐 다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뭐 나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지만 너무 완벽주의 이건 사고야 진짜. 여러분 이건 인생 사고라고 봐 나는. 아주 인생의 아주 잠재적인 근본적인 신마라고 봅니다 저는. 마음에 낀 마야. 완벽주의라는 것. 내가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뭐 내가 뭐 이번 일도 뭐 흠 없이 인정받을 수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좀 깨야 된다 이거죠. 그죠? 얼마나 피곤하겠어. 인생에 휴식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뭐 이걸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하게 되는 일들을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 소경 목사님이 다 내려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내려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내려놓은 그 공백을 하나님이 메꾸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 목사 노릇을 하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경이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쉽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좋겠지. 예. 그 말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내가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좋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돼?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뭘 자랑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참 역설적인 그런 능력의 공식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줄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뭐 그냥 맨날 인생이 그냥 맨날 탄탄대로고 그냥 평안무사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갖고 내가 그 승승장구하면서 산다? 그게 뭐가 좋아? 인생 살면서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장애도 있고 뭐 해결하지 못할 그런 그 거대한 그런 시험과 뭐 그런 압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인생이지. 자, 지우시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지워도 돼. 이게 지금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완벽주의를 좀 버려야 되는데 김명영 목사님 사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 저 양반이 지난 2월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뭐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제도권에 이제 항상 그 손꼽는 그런 리더기도 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저 양반이 좀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막 육두문자도 막 쓰고 이렇게. 저 양반이 그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으니까 뭐 조건이 좋은 분이지. 미국 가서 이제 페이스 신학교에서 학위도 받으시고 뭐 남들 하는 건 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교단의 그런 그 원로 목사로 대표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셨지. 근데 저분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양반 설교하면 가끔 듣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여러분 대충 사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또 느꼈어. 저 양반이 확실히 한경지 올라갔구나. 대충 살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린 좀 대충 살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책 잡히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싫어함을 받지 않겠다. 그런 불가능한 그런 그 목표를 세우면요, 나만 피곤합니다. 내가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저 지워도요. 저 빠져 있으면요, 나도 불행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대충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그 사진. 그 단체 사진. 여기 보면 저도 있어요. 여기. 이게 그 거의 뭐 25년도 더 넘은 그 사진이라 새파랄 때야. 이때. 이게 전병세예요. 이때 뭐 애지 뭐 애. 이때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창호 선교사, 아브라함 선교사님. 인물이 좋죠. 이분이 키도 크고 재주도 많아.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뭐 찬양인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아주 능한 그런 치과 의사고 그런 분입니다. 이제 지워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저기 그거잖아. 그 이반족 저 롱하우스잖아요. 거기도 2번을 갔어. 저 양반하고 2번을 가고 뭐 그냥 그 말레이시아 거기 본토에도 뭐 또 몇 번 가고 사역도 하고 한 서너 번 4-5번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게 그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저 양반이 이제 현장에 가면 이제 그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줍니다. 뭐 여러 장이야. 며칠을 하면은 저렇게 시간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시 10분부터 20분까지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10분 단위니까. 근데 그 다음에 20분부터 36분까지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36분부터 7분부터
5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분단위로 쪼개갖고 그러니까 이게 많지 그 스케줄표가. 그걸 봤을 때 가슴이 막 답답해지더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숨이 콱 막히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기서 삐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이 정반대지.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하고 부딪히지 않잖아, 내가. 현장에 가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선교사 뜻대로 해야지.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도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때요? 바깥에 나갈 때. 여러분이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타임 스케줄 그런 거 자체가 없어. 요번엔 가서 뭐 이런 거 대충 뭐 이런 거 뭐 하겠습니다. 그 대충이라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보는 거지.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렇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1000명을 기다리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모사제인 성사제천이야. 이 일을 모색하는 건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다. 이게 원래 중국에 있는 문자예요.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꼭 요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게 될 리도 없고 그게 되는 게 더 문제라고 봐 나는. 왜? 자기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잖아. 그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나머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이 그런 완벽주의자로 사는데 그 성향은 내가 현장에서 존중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갈수록 좁아져 갖고 사람도 그분이 사역할 때 그것도 좁아지고 만나는 그런 교제권도 좁아지고 그래서 그냥 별 존재 없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마 자기 삶에 대해서 포부가 굉장히 남달랐을 거야. 굉장히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믿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그랬어. 돌았나?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니야. 내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완벽주의에 기대 갖고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게 맞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도록. 할렐루야. 그게 성공 비결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야 누려요. 그래 쉬기도 하고. 그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숨막히게 사나?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인데 난 그래서 설교를 별로 그렇게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난 내 설교를 그냥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하면서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연습을 하거든요. 입만 웃으면 안 되니까 눈을 이제 억지로 이렇게 웃어갖고 이렇게 지금 이 표정으로 이렇게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 연습을 이게 웃는 근육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워. 그리고 눈을 웃는 걸 내가 해보니까 이게 비웃는 것 같더라고. 내가 노력을 하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 웃는 얼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제일 부러워 난 그런 게. 제일 부러워.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웃지 않아도 나는 설교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건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건 좀 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고 난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 신앙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그 겸손이기도 하고 그 겸손이에요.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거 교만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자유야. 자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유. 한 번 더 해봐. 대자유. 그렇지. 나는 대충 하는데 하나님이 메꿔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은 나에게 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끼어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지금 현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내 자유를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막 계획 세운 대로만 노력을 해갖고 그냥 다 내 뜻대로 이루어 가겠다.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본론 들어갔어요. 그 믿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여백이 있게, 내가 대충 해갖고 하나님을 끌어들였듯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스스로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아주 경천동지할 믿음이고 하늘 땅을 뒤집어 엎는 믿음이고 막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면 큰일 나는 그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 보고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17장 20절 마태복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이 사고를 쳤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이 직전 장면이 뭐냐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이 먼저 축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 애가 어떤 애냐? 자주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그냥 들어가고 그런 아주 곤란한 그런 귀신 들린 애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가 데려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먼저 이제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좌절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린 해도 안 됐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귀신이 바로 나가. 예수님은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고 두 번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니 사람이 10명이나 되는데 12명이나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 그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고생을 했는데도 이거 안 나가고 예수님 어떻게 단번에 간단하게 이렇게 쫓아내시나 물어본 거예요. 그 사유를.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 이게 약간 진행이 이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큼? 겨자씨 몇 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시작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저 제자들은 믿음이 얼만큼도 없는 거야? 그래,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거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하겠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었다고 보세요.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 나는 귀신도 못 쫓고 나는 산을 옮길 믿음도 없는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 뜻일까? 과연 그게 저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뜻이겠어요? 저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겨자씨 한 알 이럴 때 우리가 냉큼 이해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과 지금 저 장면은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다 했지. 몇 번이고 했지. 70인 제자도 보낸 적 있잖아. 12제자가 거기 끼어서 다녔겠지. 전도 여행을 다녔겠지. 귀신 쫓았지. 그죠? 병 고쳤지. 그런데 이건 그 일 다 제자들이 귀신도 기왕에 다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 쫓았을까? 귀신이 세서? 아니에요. 귀신이 세서가 그럴 리가 없지. 그지? 뭐가 잘못됐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야. 중인환실이에. 응? 야, 이제 폼 잡고 한번 귀신을 쫓아내볼까? 나가라. 절대 안 나가지.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믿음으로 자기한테 명령하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게 지금 끼어 있는 건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럴 때는 나갈 수가 없지. 그 명령이 권위가 없는데 믿음도 없고 다른 요소가 끼어든 거야.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의식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짚어서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 범주에 그 얘기도 집어넣은 거야.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니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제 딴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제 시간이니까. 자, 들으세요. 자,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있지. 그거예요. 겨자씨 하나리란 말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겨자씨가 뭡니까? 후추씨만큼 있어. 웬일이여? 왜 이래 이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보다 수백 배 큰 믿음이 있어요. 손톱, 손가락 마디만큼 그 믿음도 있고요. 주먹만한 믿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같은 얘기예요. 대충 하고 내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뭐 부족하다라든지 뭐 나는 뭐 믿음이 없다라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구나. 이건 이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알만 있어도 나는 못할 게 없겠구나. 이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 마가복음 11장 23절. 수도 없이 읽어드렸잖아. 네, 진실로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교회사에 그 산이 옮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이거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잖아. 화면. 케이브 처치, 동굴교회, 목가 땅, 카이로, 이집트. 제가 저기 2번을 갔어요. 네. 다음 화면. 그래, 저렇게 커. 제가 저기를 2번을 들어갔었다고. 그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난 관광객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서갖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왜? 이 기적의 현장이잖아. 여러분, 7세기 때 일이에요. 7세기 때. 그 이슬람 칼리프가 성경에 그 기독교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던데 너희 산을 옮겨라. 내가 시간을 말미를 줄 테니까 이때까지 산을 옮겨라. 옮기면 너희는 개종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산을 옮기지 못하면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칼 아래 죽어라. 예, 딱 칼리프가 굉장히 그 아주 그 자기 그 이슬람 종교의 그 충성을 가진 그런 그 왕이죠.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저거 이제 이집트의 그 기독교인은 콥틱이거든요. 콥틱교도라고 해요. 콥틱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비상이 걸려갖고 이제. 그 뭐 나머지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이슬람 그 왕이 크리스찬을 전국에서 다 소집을 했어요. 다 죽이려고. 다 집단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 학살을 하든지 다 모이라 그랬어. 카이로에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금식을 한 거예요. 사흘인가 뭐 얼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산을 명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움직여라. 움직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몇 킬로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으로 개걸음을 쳐갖고 산이 왔어. 그 자리에. 그래갖고 산이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엘모카탐 그 산 이름이잖아. 그 목가땀의 그 까땀이 우리말로 하면은 저벅저벅이야. 걷는 소리예요. 걷는 소리. 엘모카땀. 그 마운틴 까땀이지. 저벅저벅 걸어. 워킹 마운틴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까? 굉장한 일이지. 그래갖고 일설에 의하면 그 칼리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커녕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만 하잖아. 나라도 그러겠어. 다 죽여버리겠다. 산이 안 움직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개종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산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산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이 칼리프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실이라고? 그럼 내가 개종을 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에서 1300년 전에 일어난 일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시를 그렇게 들은 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저 양반 얘기도 제가 가끔 했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저 양반 그 생물연대를 보세요. 87년을 사셨어. 많이 사셨네. 그죠? 몇 년 사셨어? 맞나? 86세인가? 86세 사셨네. 예. 저 양반은 그거잖아. 그 아까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기우라 말하며 말한 대로 믿고 의심치 않게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갖고 이 말하다 동사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자기 17살 때예요. 요번에 보니까 17살 심장기형에다가 백혈병 환자였는데 이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17세 소년이 나는 백혈병에 나았다. 난 이 기형장애에서 나았다. 선포해갖고 저 사람이 진짜 나아갖고 86세를 살고 큰일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하늘나라 가셨잖아.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은. 예. 뭐 내가 그 얘기를 뭐 자세하게 뭐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몇 번 들으신 기억이 있죠. 그런 거예요. 미국에 일어난 일이 여기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유럽에서도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 그 다음 말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제 제 얘기는 본론 다 끝났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돼 이제. 아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한 게 강력한 거예요. 복잡할수록 능력이 없어. 복잡 미묘한 거는요. 그거는 글쎄 뭐 예술품을 뭐 감상할 때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은 단순할수록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응답받고 단순하게 기적을 체험하고 단순하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게 능력이야. 단순할수록. 예.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뭐 40일 뭐 금식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40일 동안 중언부언하는 거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냥 그 40일 뭐 이런 거 작정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지.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지금 기도 제목 다 있지. 손 안 든 사람은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다 있어. 좌우간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언부언 3, 40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한두 번 선포하고.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충분한 거야. 그걸로.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난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못해? 그 어떻게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한 거야.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처한 모든 고난과 문제와 뭐 사망 골짜기 무슨 뭐 폭풍의 무슨 뭐 그런 그 협곡과 그런 해협들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다. 제목을 그걸로 할 걸 그랬어. 느낌이 있지. 믿음으로 건너가다. 요번에 그 작가 그 소설 이름이 소년이 온다야. 그지? 소년이 온다. 멋있지 않습니까? 소년이 온다. 근데 그걸 보고 제목을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내 제목을 바꿨을 텐데. 믿음으로 건너가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이게 뭐 그냥 그리고 의심이 들어. 내가 병이 나았다. 뭐 암 걸렸는데 뭐 난 나았다고 믿습니다. 이런데 한 구석이 자꾸 의심이 그럴 리가 자꾸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없어? 의심이 올라오지 당연히. 딴 병도 아니고 암병인데 암병은 아직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문제 많아. 의심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럼 어떡할까? 의심을 물리치면 돼. 할렐루야. 간단하잖아. 따라해 보세요. 의심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나는 정상적으로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야. 가장 단순한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단순할수록 강력하다. 우리 믿음은 겨자씨보다 크다. 말씀 이제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이야. 아무것도 시작. 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믿음의 상태입니까? 믿음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 없는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과 믿음은요 정확하게 반비례의 그거야.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음이 채웠어. 그럼 걱정, 근심, 두려움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해. 그럼 뭐가 없어졌어? 그래, 믿음이 없어진 거야.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호메오스타시스.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례 반비례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 줄이에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뭘로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지. 왜? 네 마음이 그게 믿음의 상태니까.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하잖아. 단순하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꾸 뭐 공부한다 그래. 뭐 신학하겠다. 신학은 여러분이 목사 되려면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코스니까 아무나 목사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이거저거 뭐 독도 맛보고 뭐 설탕도 먹고 빵도 먹고 그다음에 독도 맛보고 뭐 죽지 않으면 지가 목사가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성경을 갖다 뭐 드립한다 그래. 여러분 너무 파면은요 빵꾸 납니다. 파다가 빵꾸 나면 글로 다 새 나가 쏟아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뭐 10년 들은 20년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설교 때 나오는 말씀이 뻔합니까? 날마다 현란하게 뭐 수십 개씩 더 등장하고 그럽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뻔하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뻔뻔합니까? 그 수치스러워합니까? 뻔뻔하잖아. 그죠? 왜 그래요? 한 목사의 평생 설교를 불과 몇 십몇 개, 20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평생 지탱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요. 뭐 100구절, 200구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 대여섯 구절이면 돼. 할렐루야. 진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그렇게 많고 복잡하고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단순한 거야. 몇 개면 충분해요. 몇 개면 충분해. 2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 다 끝났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이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그래,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거지. 여러분, 신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자,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압도적이다. 겨우 뭘 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며. 내가 의붓 자식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압도적이라도 나는 겨우겨우 살겠지. 되다 안 되다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었잖아. 20년 이상. 아, 나는 15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불쌍해. 나는 20년을 얻어먹었다. 근데 여러분이 엄마가 밥상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엄마한테 감사 인사 해본 사람. 오늘도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 없잖아. 그치? 해본 적 없어. 여러분이 부모한테 얻어입은 옷이 몇 벌입니까? 몇백 벌은 될 거 아니야. 내복까지 다 합하면 1000벌도 넘어. 그치? 여러분이 그 옷 부모한테 얻어입으면서 아, 오늘도 이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을걸? 나도 안 했거든.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자, 다 같이. 자녀의 권세. 그게 자녀의 권세야. 그게 자녀의 권세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권세가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야. 할렐루야.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 개뻔뻔이 믿음이야. 그냥 뻔뻔도 아니야. 그냥 개뻔뻔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뭐 이거 어렵고 힘들게 자꾸 만들어. 뭐 신학도 뭐 그냥. 여러분, 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은요, 다 아는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먹게 해놓은 책이 해놓은 게 그게 철학이에요. 다 아는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먹게 전개해놓은 얘기가 그게 철학이라고. 그리고 철학은 뭐냐? 궁극적으로 신학의 시녀야. 원래 있는 얘기예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야. 그러니 신학은 얼마나 심각하겠어. 아무도 못 알아보지. 힘들지. 가시밭길이지. 구태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소년이 온다나 보세요. 그게 힘들게 하지 마. 파지도 말고. 파다 구멍 나면 나만 손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학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해야 목사가 되긴 돼요. 혼자 태평양 건너가면서 태평양 신학교 자기가 안수한다 그러더라고. 미국에 간 많은 목사들이 한국에서 목사라 그러는데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 태평양 신학교라 그래요. 태평양 건너갈 때 자기가 안수해갖고. 가짜들이 많지. 모르겠어. 이건. 신학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안 했고요. 베드로도 안 했고 12제자 다 안 했습니다. 성경의 사도들 중에 신학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누굴까? 사도 바울이지. 바울은 신학했지. 대학자지.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성경도 많이 썼어.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
그 항목수로 할 때 절반 가까이를 썼네.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신학자 하나를 이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신학 안 했어. 여러분 시골에 있는 은혜 받은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날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신학했을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을 역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학문적인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 어떤 진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자, 말씀 2개 더 보고, 하나 봤지? 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표어잖아. 하여간 여러분 목사님 그 말씀 레파토리는 뻔해. 예, 뻔해. 그냥 저거밖에 없어. 그걸로 그 허구 헛날 해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돼, 안 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 자, 한번 읽읍시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아니 무서울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요? 저런 약속이 있는데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우리는 건너갑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건너간다. 한 번 더. 나는 건너간다. 나는 건너간다. 소년이 오고 나는 건너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소년이 온다. 응? 자, 하여간 뭐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예. 내가 그 소식을 조금 뉴스를 일찍 봤으면 나는 건너간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세요.